부처님 말씀, 애써도 마음이 편해지지 않는 5가지 이유. 당신도 느꼈을 겁니다. 아무리 애써도 마음이 편해지지 않는 순간을요. 명상도 해보고 운동도 해보고 여행도 가봤는데 여전히 불안하고 답답하고 무거운 그 느낌을요. 왜 그럴까요? 뭔가 잘못된 걸까요? 더 노력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나만 유난히 예민한 걸까요?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괴로움의 근원이다. 마음이 편해야 몸도 편하다고요. 마음이 편하지 않은 것은 환경 때문이 아니라 마음을 다루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밖에서 답을 찾습니다. 좋은 곳에 가면 편해지겠지. 좋은 사람 만나면 편해지겠지. 돈 좀 벌면 편해지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시도합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안에 있습니다. 마음속에 있습니다. 아무리 환경을 바꿔도 마음의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편해지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자바함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이 괴로움이다. 놓아야 편해진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놓지 못합니다. 붙잡고 매달리고 집착합니다. 그래서 괴롭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5가지는 마음이 편해지지 않는 진짜 이유입니다. 이미 끝난 일을 놓지 못하는 것, 바꿀 수 없는 사람을 바꾸려는 것, 남의 기준으로 자신을 판단하는 것, 쉬어야 할 때 자신을 몰아붙이는 것, 지금의 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요. 이것은 특별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매일 겪는 일입니다.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뿐입니다. 그래서 계속 괴롭습니다. 부처님은 증이라 함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고요. 내 마음의 습관을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편안해지는 첫걸음입니다.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까? 불안합니까? 무겁습니까? 그렇다면 밖을 탓하지 마십시오. 환경을 탓하지 마십시오. 먼저 나의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지금부터 하나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왜 마음이 편해지지 않는지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진짜 평화를 얻을 수 있는지를요. 첫 번째 이야기. 이미 끝난 일을 마음에서 놓지 못할 때. 밤이 됩니다. 잠을 자려 합니다. 그런데 잠이 오지 않습니다. 머릿속에서 과거가 재생됩니다. 몇 년 전 실수, 몇 달 전 후회, 어제의 실언이 반복해서 떠오릅니다. 그때 그렇게 말하지 말걸,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왜 그랬을까라며 자책합니다. 이미 끝난 일인데, 바꿀 수 없는 일인데 놓지 못합니다.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머물지 말라. 미래를 너무 바라지 말라.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으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과거에 산다. 끝난 일에 매달립니다. 당신도 그렇지 않습니까? 헤어진 사람을 잊지 못합니다. 그때 내가 잘했으면, 그때 그 말만 안 했어도라며 후회합니다. 지금은 끝났는데 마음은 거기 머물러 있습니다. 실패를 잊지 못합니다. 사업 실패, 투자 실패, 시험 실패가 계속 떠오릅니다. 그때 그렇게 안 했으면 왜 그 선택을 했을까라며 괴로워합니다. 이미 지나간 일인데 놓지 못합니다. 부처님은 수타니파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사라졌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만이 진실이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현재에 없습니다. 과거에 있습니다. 과거를 붙잡고 있으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현재를 놓칩니다. 지금 이 순간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함께 있는 사람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곱씹습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했어. 그때 정말 힘들었어라며 분노합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상처는 그대로입니다. 왜냐하면 놓지 않으니까요. 부처님은 자바함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화살에 맞으면 아프다. 그런데 두 번째 화살을 스스로 쏘면 더 아프다고요. 첫 번째 화살은 사건이고 두 번째 화살은 그것을 붙잡는 마음입니다. 사건은 끝났습니다. 과거가 되었습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 번째 화살을 계속 쏩니다. 과거를 떠올리고 후회하고 자책하며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그래도 잊을 수가 없어. 너무 큰 상처였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질문해 보십시오. 계속 붙잡고 있으면 뭐가 달라지나? 라고요. 과거를 붙잡는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시간이 되돌려지지 않습니다. 상처가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집니다. 더 아파집니다. 더 괴로워집니다. 부처님은 증이라 함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놓아야 자유롭다고요. 과거를 놓는 것은 과거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과거를 인정하되 거기 머물지 않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 내가 그때 실수했구나. 아팠구나 라고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말하십시오. 그런데 이제 끝났어. 이제 놓을게라고요. 처음에는 다시 떠오를 겁니다. 과거가, 후회가, 자책이요. 그럴 때마다 다시 놓으십시오. 이미 끝난 일이야.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라고요. 부처님은 금강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심 불가득, 과거의 마음은 붙잡을 수 없다고요. 이미 흘러갔습니다. 사라졌습니다. 붙잡으려 해도 붙잡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붙잡으려 합니다. 없는 것을 붙잡으려 하니 괴롭습니다. 손에 쥐어지지 않으니 답답합니다. 그것이 고통입니다. 놓는 연습을 하십시오. 과거가 떠오를 때마다 놓자라고 말하십시오. 처음엔 어색할 겁니다. 그런데 계속하면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진짜 놓아집니다.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과거에 묶이면 몸도 묶인다고요. 과거를 놓으면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마음이 자유로우면 현재가 보입니다. 지금 당신은 어떤 과거를 붙잡고 있습니까? 어떤 후회에, 어떤 실수에, 어떤 상처에 매달려 있습니까? 놓을 수 없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이 괴로움이다고요. 과거에 대한 집착을 놓으십시오. 이미 끝난 일입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놓으십시오. 놓는다고 과거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기억은 남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떠올라도 괴롭지 않게 됩니다. 그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과거를 놓는 연습을요. 이미 끝났어. 이제 놓을게라고 말하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과거가 아닌 현재에 살 수 있습니다. 둘째, 바꿀 수 없는 사람을 바꾸려 애쓸 때. 가족이 있습니다. 부모님, 배우자, 자녀가 있습니다. 그들을 바꾸려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해야지라며 잔소리합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습니다. 화가 납니다. 답답합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데 왜 안 들어? 왜 안 변해? 라며 속상해합니다. 그래서 더 말하고, 더 잔소리하고, 더 강요합니다. 관계만 틀어집니다.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각자의 업이 있다. 남을 바꿀 수 없다. 자기 자신만 바꿀 수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남을 바꾸려 합니다. 그래서 괴롭습니다. 당신도 그렇지 않습니까? 배우자를 바꾸려 합니다.
술 좀 그만 마셔. 담배 좀 끊어. 운동 좀 해라며 계속 말합니다. 처음엔 듣는 척합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바꾸려 합니다. 공부 좀 해. 게임 그만해. 친구 좀 가려서 사귀어라며 간섭합니다. 반발합니다. 싸웁니다. 거리가 멀어집니다. 부처님은 수타니파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각자의 길이 있다. 각자의 속도가 있다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남이 사는 게 아닙니다. 남에게는 남의 인생이 있습니다. 직장 동료가 있습니다. 일을 대충 합니다. 답답합니다. 왜 저렇게 해? 좀 더 열심히 하지라고 생각합니다. 조언합니다. 듣지 않습니다. 화가 납니다. 친구가 있습니다.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걱정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 정신 차려라며 충고합니다. 처음엔 고맙다고 합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자바함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업을 대신할 수 없다고요. 내가 아무리 걱정해도 남의 인생을 대신 살 수는 없습니다. 남의 고통을 대신 겪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노력합니다. 내가 말하면 변하겠지. 내가 설득하면 알아들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시간과 에너지를 쏟습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답하셨습니다. 스스로 깨닫지 않으면 남이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다고요. 변화는 강요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깨달음으로 일어납니다. 당신이 아무리 말해도 상대방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면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발합니다. 귀찮아합니다. 관계만 나빠집니다. 부처님은 증이라 함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각자가 자기 길을 가야 한다고요. 내가 할 일은 남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나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도 걱정돼. 그래도 잘못되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어라고 말합니다. 걱정하는 마음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질문해 보십시오. 내 걱정으로 상대가 변했나? 라고요. 변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관계가 나빠졌을 겁니다. 당신은 괴롭고 상대방은 부담스럽고 서로 지쳤을 겁니다. 이것이 남을 바꾸려는 노력의 결과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놓아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다고요.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라고요. 받아들인다고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변화를 기대하지 않는 겁니다. 내 기준을 강요하지 않는 겁니다. 상대방의 선택을 존중하는 겁니다.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바르게 하라. 그러면 남을 바르게 할 수 있다고요. 말로 바꾸는 게 아닙니다. 내 모습으로 영향을 주는 겁니다. 당신이 변하면 상대방도 달라집니다. 당신이 잔소리를 멈추면 상대방도 편해집니다. 당신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상대방도 마음을 엽니다. 지금 당신은 누구를 바꾸려 애쓰고 있습니까? 가족입니까? 친구입니까? 동료입니까? 내 말대로 하면 잘 될 텐데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바꾸려는 마음이 괴로움이다고요. 그 기대를 놓으십시오.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이 포기가 아니라 지혜입니다. 남을 놓아주는 것이 나를 놓아주는 것입니다. 헛된 기대를 내려놓으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남을 바꾸려는 노력을 멈추십시오. 대신 나를 바꾸는 데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관계도 편해집니다. 셋째, 남의 기준으로 나를 판단할 때. 거울을 봅니다. 못생겼다고 생각합니다. SNS를 봅니다.
다들 예쁘고 잘생겼습니다. 비교합니다. 나는 왜 이럴까라며 자괴감이 듭니다. 통장을 봅니다. 적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을 봅니다. 다들 많이 벌고 잘 삽니다. 비교합니다. 나는 왜 못 벌까라며 초라해집니다.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남과 비교하는 자는 괴롭다.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남의 기준으로 나를 잽니다. 그래서 불행합니다. 당신도 그렇지 않습니까? 남의 성공을 보며 나는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남의 행복을 보며 나는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남의 삶이 기준이 되어 내 삶을 판단합니다. 직장에 다닙니다. 동기가 승진했습니다. 나는 그대로입니다. 초라합니다. 나는 왜 안 될까? 나는 무능한가라며 자책합니다. 남의 성공이 나의 실패처럼 느껴집니다. 부처님은 수타니파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각자의 길이 다르다. 각자의 때가 다르다고요. 남이 먼저 갔다고 내가 뒤처진 게 아닙니다. 각자의 속도가 있을 뿐입니다.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은 다 결혼했습니다. 명절이면 물어봅니다. 언제 결혼해? 왜 아직도 혼자야? 라고요. 압박감이 듭니다. 나만 이상한 건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가 없습니다. 친구들은 다 아이가 있습니다. 모임에 가면 아이 이야기뿐입니다. 소외감이 듭니다. 나도 낳아야 하나, 나만 없으면 이상한가라고 고민합니다. 부처님은 자바함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삶을 살지 말라. 자기 삶을 살라고요. 남들이 다 하니까 나도 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지 그것이 중요합니다. 집이 작습니다. 친구는 큰 집에 삽니다. 초대받아 갑니다. 부럽습니다. 집에 돌아옵니다. 우리 집이 초라해 보입니다. 나도 저런 집에 살고 싶다라며 불만이 쌓입니다. 차가 낡았습니다. 옆 차선에 새 차가 지나갑니다. 부럽습니다. 내 차를 봅니다. 낡아 보입니다. 나도 바꿔야 하나라며 조바심이 납니다. 부처님은 증이라 함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족을 아는 자가 행복하다고요. 남과 비교하면 끝이 없습니다. 위를 보면 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래를 보면 더 적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위만 봅니다. 나보다 잘 사는 사람, 나보다 성공한 사람, 나보다 행복해 보이는 사람만 봅니다. 그래서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불행합니다.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장점을 보지 말고 자기 장점을 보라고요. 남에게 있고 나에게 없는 것만 보면 괴롭습니다. 나에게 있는 것을 보면 감사합니다. 남의 기준은 남의 것입니다. 그들의 환경, 그들의 선택, 그들의 인생입니다. 그것이 나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나에게는 나의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나의 기준을 세울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알라고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 그것을 물어보십시오.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게 나에게도 좋은 건 아닙니다. 남들이 행복하다고 하는 게 나에게도 행복한 건 아닙니다. 나만의 행복, 나만의 성공, 나만의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등명 법등명, 자기 자신이 등불이 되고 진리가 등불이 되라고요. 남의 빛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빛으로 살라는 겁니다. 지금 당신은 어떤 기준으로 자신을 판단하고 있습니까? 남의 기준입니까? 아니면 나의 기준입니까? 남들은 이러는데 나는 왜 안 되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비교가 괴로움이다고요.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어제의 나와 비교하십시오. 어제보다 나아졌나, 어제보다 성장했나를 보십시오.
남의 잣대를 내려놓으십시오. 나의 잣대를 세우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남의 인생이 아닌 나의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비교를 멈추십시오. 나만의 기준을, 나만의 행복을, 나만의 성공을 정의하십시오. 그것이 진짜 평화입니다. 넷째, 쉬어야 할 순간에도 스스로를 몰아붙일 때. 몸이 피곤합니다. 신호를 보냅니다. 쉬어, 멈춰라고요. 그런데 듣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이것만 끝내고라며 계속 달립니다. 주말입니다. 쉬어야 합니다. 그런데 일을 합니다. 밀린 게 많아. 다음 주 준비해야 해라며 노트북을 엽니다. 쉬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부처님은 자바함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중도를 지켜라. 지나치게 팽팽하면 끊어진다. 지나치게 느슨하면 소리가 나지 않는다고요. 쉬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당신도 그렇지 않습니까? 쉬는 게 불안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뒤처질 것 같습니다. 다들 열심히 하는데 나만 쉬면 안 되라는 생각에 계속 달립니다. 야근합니다. 매일 합니다. 집에 가도 일합니다. 주말에도 일합니다. 이만큼 해야 인정받아. 이만큼 해야 성공해라며 자신을 밀어붙입니다.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경고하셨습니다. 과로는 몸을 해친다. 몸이 무너지면 마음도 무너진다고요. 쉬지 않고 달리는 것은 노력이 아니라 자해입니다. 몸이 신호를 보냅니다. 두통이 옵니다. 소화가 안 됩니다.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시합니다. 약 먹으면 돼, 견디면 되라며 계속 밀어붙입니다. 마음도 신호를 보냅니다. 예민해집니다. 짜증이 납니다. 우울해집니다. 그런데 무시합니다. 나약한 거야, 정신력이 약한 거야 라며 자책합니다. 부처님은 수타니파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몸과 마음을 아껴라. 그것이 수행의 도구다고요. 몸이 망가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살 수가 없습니다. 왜 쉬지 못할까요? 죄책감 때문입니다. 쉬면 게으른 거 아닐까, 쉬면 뒤처지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쉬는 것을 막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불안입니다. 멈추면 무너질 것 같습니다. 쉬면 모든 게 틀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달립니다. 멈출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은 증이라 함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쉬는 것도 수행이다고요. 쉬는 것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회복입니다. 재충전입니다. 다시 나아가기 위한 준비입니다. 쉬지 않고 달리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괜찮습니다. 버틸만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한계가 옵니다. 갑자기 확 무너집니다. 번아웃이 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하기 싫어집니다. 일도, 관계도, 삶도 다 싫어집니다. 회복하는데 오래 걸립니다. 쉬었어야 할 때 쉬지 않은 대가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때를 알아야 한다고요. 일할 때가 있고 쉴 때가 있습니다. 달릴 때가 있고 멈출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떤 때입니까? 달려야 할 때입니까? 아니면 쉬어야 할 때입니까? 몸이 보내는 신호를, 마음이 보내는 신호를 듣고 있습니까?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고요.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쉬게 하는 겁니다. 몸을 돌보는 겁니다. 마음을 챙기는 겁니다. 쉬는 것이 나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혜입니다. 쉬어야 할 때 제대로 쉬는 사람이 더 오래 갑니다. 더 멀리 갑니다. 더 건강하게 갑니다. 죄책감을 내려놓으십시오. 쉬는 건 당연한 거야. 나에게 필요한 거야 라고 말하십시오.
쉬는 것을 허락하십시오. 스스로에게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중도가 답이다고요. 너무 달리지도 너무 멈추지도 마십시오. 적절히 균형 있게 살아가십시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쉬는 연습을요. 몸이 피곤하면 쉬십시오. 마음이 힘들면 멈추십시오. 그것이 나약함이 아니라 자기 사랑입니다. 다섯째, 지금의 나를 인정하지 않을 때. 거울을 봅니다.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살 좀 빼야 하는데, 운동 좀 해야 하는데 라며 불만입니다. 지금의 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통장을 봅니다. 적습니다. 더 벌어야 하는데 이래선 안 되는데 라며 초조합니다. 지금의 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라,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의 나를 부정합니다. 그래서 괴롭습니다. 당신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이래선 안 돼. 나는 더 잘해야 해. 나는 부족해라며 자신을 채찍질합니다. 현재의 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실수했습니다. 자책합니다. 왜 그랬을까? 나는 왜 이럴까? 멍청해라며 자신을 비난합니다. 완벽하지 못한 나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부처님은 수타니파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 모두가 배우는 중이다고요. 실수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부족한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목표가 있습니다. 아직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조바심이 납니다. 벌써 이만큼 나이를 먹었는데 아직도 이것밖에 안 됐어라며 불안해합니다. 남들과 비교합니다. 저 사람은 벌써 저만큼 갔는데 나는 왜 아직도 여기야라며 자괴감이 듭니다. 지금의 내 위치를 수치스러워합니다. 부처님은 자바함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각자의 때가 있다. 비교하지 말라고요. 남이 먼저 갔다고 당신이 늦은 게 아닙니다. 당신의 때가 아직 안 온 것뿐입니다. 지금의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평생 만족하지 못합니다. 목표를 달성해도 또 다른 목표가 생깁니다. 원하는 것을 얻어도 또 다른 것을 원합니다. 부처님은 증이라 함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은 끝이 없다고요. 지금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이 끝없는 욕심을 만듭니다. 끝없는 불만을 만듭니다. 인정한다는 것은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나는 지금 여기 있구나. 이만큼 왔구나. 이 정도구나 라고요. 비난하지 마십시오. 평가하지 마십시오. 그냥 봐주십시오. 그래, 이게 나야. 이게 지금의 내 모습이야 라고요.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자가 현명하다고요. 지금의 나를 알아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부정하면 움직일 수 없습니다. 지금 당신은 지금의 자신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이래선 안 돼. 더 나아져야 해라며 끊임없이 채찍질하고 있습니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를 베풀되 먼저 자기 자신에게 베풀라고요. 남에게는 관대한데 나에게는 가혹합니다. 그것을 바꾸십시오. 자신에게 친절하십시오. 지금도 괜찮아. 이 정도면 잘하고 있어. 충분히 노력했어라고 말해주십시오. 스스로에게요. 부처님은 금강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집착하지 말라고요. 지금의 나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부정하지도 마십시오. 그냥 인정하십시오. 나는 지금 여기 있어. 완벽하지 않지만 괜찮아. 계속 배우고 있어라고요. 그 인정이 편안함을 가져옵니다. 인정하면 여유가 생깁니다.
자책하지 않게 됩니다. 조바심이 줄어듭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로 살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고요. 지금의 나도 변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계속 성장하고 있으니까요.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지금의 나를 인정하는 연습을요. 나는 이래도 괜찮아라고 말하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로 살 수 있습니다. 다섯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이미 끝난 일을 놓지 못하는 것, 바꿀 수 없는 사람을 바꾸려 애쓰는 것, 남의 기준으로 자신을 판단하는 것, 쉬어야 할 때도 자신을 몰아붙이는 것, 지금의 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요. 이것이 마음이 편해지지 않는 진짜 이유입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습관이 문제입니다.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 마음이 편하면 세상이 편하다고요. 마음을 바꾸면 세상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꿀까요? 다섯 가지를 실천하십시오. 첫째, 과거를 놓으십시오. 이미 끝났습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이제 끝났어, 놓을게라고 말하십시오. 둘째, 남을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각자의 길이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셋째,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나만의 기준을, 나만의 행복을 정의하십시오. 넷째, 쉬십시오. 쉬는 것이 나약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몸과 마음을 돌보십시오. 다섯째, 지금의 나를 인정하십시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부처님은 자바함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놓아야 자유롭다고요. 과거를 놓고, 기대를 놓고, 비교를 놓고, 완벽함을 놓으십시오. 그러면 편해집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겁니다. 익숙하지 않을 겁니다. 이게 맞나, 이래도 되나라는 의심이 들 겁니다. 그래도 계속하십시오. 한 달, 두 달, 석 달을 계속하십시오. 그러면 변화가 보입니다.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불안이 줄어듭니다. 평화가 찾아옵니다. 부처님은 증이라 함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든다고요. 거창한 것이 필요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하나씩 바꿔가십시오. 마음의 평화는 어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산속에도 절에도 없습니다. 바로 여기,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밖에서 찾지 마십시오. 안을 보십시오. 마음의 습관을 바꾸십시오. 그러면 평화가 찾아옵니다.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의 의지처다고요. 남에게 기대지 마십시오. 환경에 기대지 마십시오. 나 자신에게 의지하십시오. 오늘부터 마음의 평화를 짓는 삶을 시작하십시오. 다섯 가지를 하나씩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마음이 편해질 것입니다.